잠깐 우리가 복습을 한다고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성경 인물을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는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특히 성경 인물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서론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책에서의 제목은 상실된 낙원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결국 땅, 흙, 여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담이라는 인간,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직접 만지심, 흙, 또 하나는 생기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운을 오고 감으로 인해서 숨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첼렘, 뭐 이런 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함께 봤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5가지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다스림이 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다스림이 아니고 뭐였나요? 경작, 일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함께 볼 때 이 노동을 얘기하니까 한번 노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또 넘어갈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이제 다스림,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노동이라는 걸 주셨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아담은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동이 아니고 다른 노동이에요. 무슨 노동이냐면 지혜를 쓰는 노동이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힘으로 쓰는 노동이 아니고 지혜를 쓰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라운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삶을 이끌어가는데 노동이라는 걸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 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데리고 가요?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앞에다 놓으니까 그게 이름을 뭐라고 하나 하고 또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누구하고 생각했던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름 지었던 그 이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시고 그 안에 무엇을 주시는 거죠? 지혜도.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땀 흘리는 노동을, 소산을 위한 그런 노동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에덴에서의 아담의 노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바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배를 말하는 다스림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이 땅에 그대로 전달하는,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노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그 이름을 아담이 그대로 한다.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생각이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알고 또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가는, 이것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첫 인간이 된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만들어낸 삶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본질에 대한 통찰이 있겠죠. 그렇죠? 개미핥기. 개미를 핥는다. 뭐 하는 이런 뜻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물에 관련된 어떤 특징들, 하나하나의 것들이 있겠죠. 동물원에 갔더니 진홍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진홍 앵무새가 봤더니 뭐냐면 빨간 앵무새예요. 빨간 앵무새. 앵무새과에 속하는데 색깔이 어떻다? 빨갛다. 그래서 진홍 앵무새.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본질이, 사물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통찰, 직관들, 어떤 깊은 이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쥐들은요 기억력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왔던 자리를 다시 또 와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은 한 번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죠. 애기 때 뜨거워 이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어떡합니까? 더 이상 뜨거운 것을 안 만지죠. 처음에는 만지려고 하다가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뜨겁구나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각인되면서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거 생기거든요.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 지난번에는 기억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아담의 노동을 놓고 볼 때 지혜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집을 지어도 어디다가 지을까요? 돌이나 동굴이나 이렇게 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면서 건물도 짓고 지금은 뭐 100층까지도 올라가고 아마 더 높은 층도 막 만들어내려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그런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딱 맞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순환적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인간이 뭐합니까? 죄를 짓는 거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거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에덴의 중앙에다 그 말씀을 심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담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생겨요?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지혜로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요. 저주를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 멀리한다, 포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 하늘에서 비가 계속 주기적으로 잘 와야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되는데 그것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저수지에 물을 모아놔야 되고 경작도 해야 되고 또 삽이 아니면 망치가 이렇게 곡괭이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들을 겪게 된 거죠.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너는 평생 뭐 해야 된다?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아담의 노동은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모양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닌 땀을 흘려야 되고,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끝에 종말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적인 사항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셨나요? 하나님이 책임을 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자기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얼굴에 땀을 흘려가면서 먹을 것을 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실제로 독이 든 사과가 아니라 결국 무엇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임의대로 너가 선택하는 대로 모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너가 주권과 자유의지와 뜻을 허락해 주셨지만 어느 바운다리 안에서의 허락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운다리를, 울타리를 넘는 허락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의 허락이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누가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겠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 판단 기준이 뭐예요? 먹는다라는 거죠. 선악을 누가 기준으로 잡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기준이고, 또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할 때 그 내리는 기준을 주관적인 먹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건 뭐냐면, 인간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엄마부터 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랑 붙어 있다가 조금씩 떨어지죠. 그렇죠? 자기가 놀 때 엄마가 어디 있어야 돼요? 좀 지나면 눈앞에 보여야 되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엄마가 안 보여도 나갔다 돌아와요. 그렇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멀리 가죠. 멀리 가고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또 멀리 가고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멀리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사람의 마음들은 뭐냐면, 판단을 나의 중심적으로 나 생각대로 거기에 집중해서 하게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이 노동을 하게 되고, 그 노동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결국은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결국엔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것을 하게 되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보면 탐구 2번에 보면 낙원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첫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결국엔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자, 이번의 문제를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인간의 복종심의 상징으로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역자인 사단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죠. 첫 시도를 어떻게 해요? 3장 1절에 보면 뱀의 미혹과 부정적인 공격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어봤어요. 첫 시도는 접근해서 무엇을 하죠? 뭐를 의심케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담은 분명히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 하와는 그 말을 듣고서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심을 하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단이 3장 1절에 자세히 한번 보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야,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참으로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들을 에브리 모든 하나하나 각각의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지금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거꾸로 물어보고 있죠. 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당신은 채식이었잖아요. 굶으라는 건가요? 금식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뱀이 이렇게 물어보자 여자가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와서 지금 A를 A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가 아니 A인데 그 A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줄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럴 때 뱀은 아주 간교하게도 무엇을 하냐면 거기 그 대화에 약점을 탁 꼬집는 거죠. 그렇죠? 꼬집는 거죠. 그 간교한 뱀이 이야기할 때 모든 걸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요, 먹으라 그랬는데요. 동상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여기서 사단이 그 여인의 약점을 잡는데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정확히 모르죠. 말씀을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대변인인 뱀이 와서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물어본 거죠. 거꾸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이야. 설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려고 그런 거죠. 아,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예요? 좀 정확한 표현들이 아닌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여기 인용문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뭔지 잘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게 완전주의적인 강박적인 행동들인데요. 어떤 분들은 가스불을 확인하고 나오는데 다시 집에 가서 또 확인하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몇 번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며 나왔다가 다시 마지막에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볼 수 있으시죠? 예. 왜 이럴까요? 실제로 무엇이 중요해진 거죠? 잠그는 게, 가스불을 잠그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아니면은 잠그는 행위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 주부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해졌냐면 가스불 잠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불 잠그는 행위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자, 가스불을 잠그는 행위는 뭐예요? 가스불을 잠그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위에,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7번, 어떤 분은 손 씻는 걸 계속, 강박적인 행동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 말이에요? 여인의 말이에요. 여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었어요. 왠지 이러면 더 완벽해질 것 같은 거야. 자, 우리는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짓지 말라고 그랬지, 보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이분의 성경은 짓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 있는 곳에 가지도 말라고요? 글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아예 금기시키고 쳐다보기조차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하지 말아라가 죄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지금 뭘 넣냐면 만지지도 마라.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 삭제를 한 거죠. 첨가한 거죠. 자, 또 하나,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확신이 없는 대답이죠. 자, 확신이 없는 이 대답에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얘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번역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요. 라고 표준세번역은 이야기하지만 이게 뉘앙스가 어기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목적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에덴 동산 중앙에서 기억하고 있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있어라. 꼭 기억하고 있어라. 사방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삶의 중심을 잡고서 흔들림이 없어라.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애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밥 먹어. 안 먹으면 혼나. 자, 밥 먹게 하기 위해서요? 혼내기 위해서요? 밥 먹기 위해서거든요. 빨리 먹어. 많이 먹어라. 한 공기 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하면 그 대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목적이 밥 먹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먹지 말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는 번역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죽지 않기 위해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그 다음에 먹거나 만지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추측과 어떤 이야기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아이들은 뭘 기억하죠? 밥 먹는 걸 기억하나요? 혼나는 걸 더 기억하나요? 혼나는 걸 더 기억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어떤 영향과 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습성도 연결되는데, 엄마는 밥 먹어. 안 그러면 혼나? 라고 했을 때 밥 먹기 위해서 시켰는데 아이는 뭘 기억해요? 혼나는 것 때문에. 엄마는 혼냈잖아. 엄마 나는 밥 먹을 때마다 나 혼냈잖아. 근데 자기가 한 건 뭐예요? 밥을 안 본 거죠. 우리 의성이 같은 경우에는 밥을 물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 있는 엄마는 화가 나고 아빠는 화가 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결국에는 오늘 이 여인의 이 표현들을 놓고 보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3장에 있는 이 여인의 답변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죽을 거 하노라고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것에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게 아니라 먹지 마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와의 이 하나님 말씀의 대변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내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이 상태가 지금 죄를 짓기 전 상태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기 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하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나오지만 아담은요. 여자의 말을 듣고서 먹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자체가 뭐예요? 아담이나 하와나 비슷한 하나님의 죄 짓기 전의 그런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자기 의미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인이 3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듯이 아담도 여인의 말을 듣고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그 듣고에서부터 좀 얘기가 달라지는. 죄 짓기 전이에요. 죄 짓기 전인데 누구 말을 더 듣죠? 아내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좀 이따 이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럴 때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2장 17절에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에 부정사만 집어넣은 거예요. 낫. 히브리 말로 로라고 하는 이 낫.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거기서 낫을 집어넣은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넣은 거죠. 첫 번째, 사단이 여인에게 와서 했던 방법은 뭐라고요? 미혹하는 방법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나 흔들어 보고 흔들려서 흔들리는 그 부분, 그 흔들리는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면서 몇 가지 것들이 막 걸렸죠.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없는 말도 집어넣고 목적도 달라지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결코 죽지 않아. 자, 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서 공격해요.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빠지기 쉽고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 때 시험했던 모습도 보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짝 틀어서, 그렇죠? 뛰어내려봐, 천사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정확한 원래의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받쳐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쿠션이 돼줄 거예요, 이런 거지만 편에 있는 91편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갈 때 흔들렸을 때 붙잡아 줄 거예요. 방향이 어디예요? 상하 좌우죠, 그렇죠? 위에서 떨어질 때 받쳐준다라는 것과 전후좌우로 갈 때 거기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준다. 단 1회가 아닌 계속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살짝 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잘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듣는다가 뭘까요? 듣는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리슨이에요. 리슨. 아내의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세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있죠? 부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은 거거든요.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또 자기예요.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 말씀을 옆으로 치우고 지금 여자가 말하고 있는, 아내가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죄는요, 자연스럽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고 죄는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중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아는 중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죄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 그럴 때 무엇이 나오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판단 내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떨 때 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어디 가는데 뒤에 누가 앉아있고 그분이 이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쭉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 이쪽으로. 지금 그분은 뒤에 앉아있잖아요. 난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뒤에서 뭐라고 말해줘야 되죠?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왼쪽, 오른쪽. 어떤 분은요,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왼쪽이요 그런답니까?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이것이 제대로 된 안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대통령이 한마디가 흔들게 되고, 또 아줌마, 아니면 누구들 이렇게 무리가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아담은 누구 얘기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듣느냐.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에는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누구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은 듣지 않으니까. 그러더니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뭐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앉는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걸 들어야 되는 거죠. 바른 걸 듣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들을 수 있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자기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내가 지금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예언자는 너희들이 가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올 거야 라고 말했고요. 어떤 예언자는 2년 지나면 올 거야, 이런 예언자도 있었어요. 누가 진짜 예언자였나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2년 지나고 오는 것이 더 좋겠죠. 왜요? 고향도요, 잠깐 떠났다 오는 거지, 너 지금 떠나면 50년 동안 못 와. 갈까요? 힘들죠. 근데 그 예언자가 2년 지나다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언자는 틀렸어요. 누가 맞았냐면 70년 있다가 온다고 하는 그 예언자가 맞았어요. 그럼 70년이면요, 갓난아기가 거기서 태어나서 왔을 때 여기서 죽는 거예요. 70살에. 당신은요, 평균 연령이 7, 80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몇 세대가 거치는 거죠? 가서 내가 지금 가면 70년 뒤에 온다? 난 죽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고향 땅을 이제 밟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죽어요.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쯤 왔을 때부터 여기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다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더 집중해서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어요. 없냐?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하와가 이제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하와가 누구한테? 아담한테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면서 뭐예요? 그 실과를 주죠. 주면서 어떻게 하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담은 이미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여자의 말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미 과거에 말을 했고 2장에 말을 했고, 그래서 그 2장에 말을 하면서 계속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으면서 아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담의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들었고 느꼈단 말이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누구의 말이 들리냐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들린 거죠. 여자의 말이 들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여자의 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그 안에 같이 있었고 여자의 말도 같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들 이면을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미 내 가슴 안에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죠.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바르게 알지 않으면 힘들죠. 근데 놀라운 건 아담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동물에게 이름도 짓고 관리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뜻을 하늘에 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차 하는 바로 순간에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삶 속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의 노동, 그 다음에 여자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사단이 미혹하고 부정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담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순간적이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 아담에 대한 모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자유롭지만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들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죄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또 자기 판단으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이런 만큼은,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이런 만큼은 누구 판단이었어요? 자기 판단이었다는 거죠. 이 자기 판단에서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내가 민감하고 이것이 내 판단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순전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또 그때는 몰랐어도 나중에라도 알면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느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런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아담처럼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그래서 상세 이전에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처럼,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고 또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우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아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모습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전하며 나누며 그 안에서 노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엉뚱한 모습으로 또한 땅이 저주받고 자신은 또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여인과 아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알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또 그로 인해서 판단도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연약하오니 우리의 판단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